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모험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들여 믿음의 모험 떠나리. 오직 주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가리.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오라 하시니 나아갑니다. 가라 하시니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 기적이 일어나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 없네. 아멘. 우리는 주가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든든하신 나 내 영의 깊은 강구 내 마음의 소원은 주 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아멘. 사랑은 끝나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영의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그 빛난 영광으로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람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있었으면, 지금 무거운 짐을 진 것 있으면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짐과 무거운 짐과 삶의 여러 가지 것들도 주님께서 오직 다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군 전세로 후회하시며 삼위일체니까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발을 땅에 딛고 살기에 참 세상에 여러 근심과 걱정도 있고 두려움과 분주함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약함도 몰아내시고 완고함도 주님께서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은혜만이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실패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기쁨과 소망만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모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그로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라 꿈거리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원한 소망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장정 마무리는 12월 마지막 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올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를 잊고 원망했던 것처럼 저희 삶 속에서 작은 문제들을 불평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새롭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입술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올해 잘 마무리를 하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입혀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이 마음의 옥토가 되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자녀가 되어 잠에서 깨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하나 되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성가대를 사랑하시고 오늘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샬롬. 11월 다섯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은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 꼭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교리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꼭 알아야 할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이니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장로, 권사 임직 대상자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장식을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8면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신약 성경 258면입니다. 자, 1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 11월 다섯째 주일인데요. 우리 같이 또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림절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쉼과 소망, 능력과 지혜, 확신과 문제 해결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와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김종명 장로님, 이복순 권사님, 예, 부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 가운데 뒤쪽에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최재성 권사님, 심덕 집사님, 심덕순 권사님 따님 최승리 지금 여기 와 계시다고 그러는데 아마 아이들 때문에 지금 유치부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주에 등록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셔서 사위분은 얼마 전에 세례 받으시고 이제 따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같이 다니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또 환영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또 그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신앙 이런 것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기간입니다. 대림절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그 설교 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역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집에서 해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그러실 텐데 이따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리 아카데미가 지난 주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리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 참석하시고 또 많이 배우시고 신앙의 성장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셔서 개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자기 이름이 나오실 텐데요. 여기 제가 보니까 한 17분, 일부에도 나오셨었고 17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빨리 자기 이름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가대 계신 분들도 나와주시고,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쾌필 성도님은 아주 제일 연장자로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참 복된 기회입니다. 또 다른 분들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앞에 자기 이름이 있으신 분들 나오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에 추우신 때 집에서 따뜻한 음료 담아 드시라고. 그렇습니다. 괜찮으시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한 지가 지금 아마 올해가 4년째일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해가 지날수록 우리 현장에서 오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으시고 또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같이 좀 하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앞으로 계속 좀 참여해가면서 우리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좀 더 많이 좀 동기부여가 되도록 선물을 좀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섬기는가, 저도 이번에 참 많은 아주 도전이 됐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계속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런데요, 우리 찬송가 438장 내용은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찬송과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합니다. 뭐 더 필요할 것도 없어요. 보면 마음의 고백과 간증을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네, 다 같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너의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찬양을 마음 다해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삶을 헤쳐나갈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우리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요즘은 이제 주님의 초림, 성탄을 기다리는 것도 추가가 돼서 예수님의 재림과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단순히 그저 절기로서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중요한 절기들을 모아서 그것을 1년에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게 교회력인데, 대림절이 마치 1월 1일처럼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식당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듯 그냥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가 된 기다림이 있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신랑을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겠다는 이 신부의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런 신부의 기다림의 자세를 요구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이 자다가 깰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이라면, 바울이 일깨워주는 것은 그러니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따라서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점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대림절은 분별하면서 준비하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기, 이 때는 단순한 달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결정적인 영적 타이밍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때를 지칭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구별해서 씁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계처럼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결정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그 때를 카이로스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뉴스는 시로때로 바뀌고 우리도 이것저것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에는 귀가 둔해지기가 쉽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정신없이 바쁘게는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참 잘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영적인 시간은 더 잘 잊어버립니다. 병원 이야기는 아주 며칠 전부터 기억하면서 손꼽아서 정확하게 챙기는데,
예배 시간은 잊어버릴 때가 많고, 이 휴대폰의 이 배터리 충전은 아주 시간마다 잘 챙기는데 영적 배터리는 어느덧 방전에 가까워지는데도 잘 모르고, 중요한 스케줄 알림은 꼭 챙겨놓고 그렇게 몇 번을 확인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 알림은 우리가 둔해져서 어느덧 무음 모드인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은 영적 알림을 다시 점검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고 무뎌진 영적 촉수를 되살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저 정신없이 흐르는 대로 살던 삶을 돌아보며 바로잡고, 내가 어느덧 그때가 가까움을 잊고 살고 있었구나, 그저 먼 훗날의 일처럼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매무새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잡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예언한 것은 지금까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입니다. 다른 모든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은 더 이상 말구유의 연약한 모습의 주님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광 중에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가운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염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저 막연히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거로는 부족합니다. 그저 하나님 반, 세상 반, 시류 반, 말씀 반 이렇게 살아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먼저 이 영적 때를 잘 분별하고 읽어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평소처럼 그저 먹고 마시며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도 심판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읽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할 때라는 사실을 노아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노아의 반주는 단지 며칠 만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 감각을 잃지 않고 묵묵히 순종한 그 세월과 인고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산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와서 사람들이 누리던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떠내려가고 모든 사람이 수장될 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은 그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챙기려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챙기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람은 우리에게 여기저기서 울려대는데 정작 무음 모드로 해놓고 사는 것 같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시간 감각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깨어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의 지금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을 지금 무엇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눈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각을 잘 읽고 있는가? 내가 깨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삶 속에서 의식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대림절을 잘 지내는 사람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때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 영적 시간 인식을 다시 붙드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자리를 점검하고 바로 잡는 절기입니다. 나는 이대로 가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인가? 난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1977년 여름에 뉴욕에서 대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도시 전체에 불이 다 꺼지고 수많은 건물과 도로가 순식간에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고 공포는 도시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도시가 전체가 거의 그냥 시커멓더라고요. 그 스카이라인만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고 군데군데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해가지고 그런 데만 몇 군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도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이 교량에는 차가 한쪽으로는 쫙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걸어다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맨해튼의 작은 교회인 세인트 폴 교회의 몇 사람은 정전되기 사흘 전부터 교회 지하에서 비상 전원을 점검했습니다. 그들은 전기 기사도 아니었고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교회 주변에 전력이 좀 불안정하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혹시 모르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흘 뒤 도시는 완전히 어둠에 빠졌지만 세인트 폴 교회에는 비상 전원이 작동했습니다. 캄캄한 도심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공포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빛이 있는 그 교회로 자연스럽게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안전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어떻게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교회 관계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을 뿐입니다. 특별히 정전이 있을 것을 정확히 알았다거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준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위기의 순간에 수많은 이웃을 도운 카이로스적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점검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세인트 폴 교회가 정전 시간을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단순한 그 사실에 충실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순간은 올 것입니다. 그 타이밍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회복하는 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신호와 때를 읽어내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늘 오후에 오신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자던 순간에 오신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대림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또 두 번째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결단의 절기입니다.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옷은 단순히 그저 의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태도, 우리의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군인이 전투복을 입으면 전투 태세를 갖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의사가 흰 가운을 입으면 책임과 사명감이 따라오듯이 영적 옷도 우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먼저
벗어야 할 옷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바울은 방탕, 시기, 다툼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습관, 무기력, 분노, 영적 냉담함, 무관심, 무책임, 불평의 습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됩니다. 이 옷들은 우리와 친숙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둠의 옷입니다. 마치 밤새 입고 있던 잠옷을 입고 낮에도 돌아다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대림절은 이 영적 어두움의 잠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절기입니다.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의 습관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갑옷은 전투를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이는 대림절이 단순한 절기, 한 번의 그저 계절적 감정이 아니라 영적 전투처럼 철저하게 나아가야 하는 절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다 갈아입고 군대에서 주는 이 전투복과 이 전투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가지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고향의 집으로 이렇게 소포로 다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그 옷을 받아가지고 또 부모님들은 또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 옷을 먼저 갈아입히고 신발을 먼저 신기고 전투화 끈 묶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그래야 군인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언제든지 준비된 차로 군인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군인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 준비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가치관, 태도를 우리가 돌아보고 바로 잡으면서 나태함의 옷, 핑계의 옷, 미루기의 옷을 벗고 기도, 섬김, 순종의 새 옷을 입는 절기여야 됩니다.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저 이 핑계 저 핑계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순종함의 옷을 다시 입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에 오셔도 아쉬움 없이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점심 먹다가 오시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존 웨슬레는 회심 이후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일상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삶과 시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웨슬리는 그렇게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서 영국 전역을 복음으로 흔드는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지혜와 능력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내 산계와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결국 내 방식, 내 옷을 벗고 새 마음, 새 자세, 새 안목을 입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옛 옷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무관심입니까? 그저 남에게 미루기입니까? 안일함입니까? 핑계와 적당한 구실입니까? 대림절을 지내며 이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믿음, 새 마음, 새 섬김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 중에 새 입은 옷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림절에 가져야 할 태도의 정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림절의 핵심은 행동이기에 앞서서 입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 성품, 시선, 습관, 걸음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입은 옷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장을 이렇게 잘 갖춰 입으면 말투와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점잖게 그래도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어울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복을 입으면 몸이 벌써 알고 반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기에 맞게 바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는 역사상 아주 유명한 성자죠.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코가 마을의 거리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속삭였다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얼굴에 특별한 광채가 났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 프란시스코의 그 평소의 말투, 걸음걸이, 사람들을 향한 태도, 작은 행동 하나까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저 율법적인 요구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입어야 될 영적인 새 옷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장을 열고 쭉 보면 옷은 많은데 입어야 될 옷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많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교육도 훈련도 받는데 정작 입어야 될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렇게 묻는 절기입니다. 나는 오늘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사는가? 나는 말할 때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떤 옷을 걸치고 있는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옷이 내 행동을 이끌고 있는가? 그저 세상의 허영과 욕심, 안일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진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날카롭게 나와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 때로는 버거워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봉사가 때로는 힘들어도 불평 대신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깨어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 주님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잘 분별해라. 어둠의 옷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라. 이 메시지는 대림절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비춰주는 영적 나침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겨서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어리석게 땅에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 있는 하나조차 빼앗겼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믿음과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바로 잡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삶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는다고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안일과 나한테 무관심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이 무너지면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질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서 우리의 현재의 삶도 더욱더 값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죠. 인생의 말년에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는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그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머뭇거림은 축복을 지연시키지만 결단은 은혜의 문을 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면 그저 내 생겨먹은 것 잘해요 그 정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도 제대로 살 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를 분별하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삶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깨어나고 삶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옷으로 새롭게 빛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주 사랑 잠깐만요. 제가 먼저 안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빼먹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작성해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깜빡 잊고 안 가져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돌아다니시는 분들에게 용지를 부탁을 하면 용지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만이 영원한 것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가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작성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우리 사역지원서는 제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건강, 이 삶 그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모아놓으면 그거 다 내가 쓰고 갈 것 같습니까? 다 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헛된 것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인정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순종함으로 내 삶도 달라지고 영원한 삶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것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때를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내 건강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모아서 아버지의 그것을 생에서 쌓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늘에 싸우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림절 첫 주를 맞아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누리고 내가 이 시간 누리는 시간이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지혜와 내 계산을 더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하늘에 쌓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고 영원한 삶에 있어서도 칭찬과 상급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정할 것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분명히 맞아서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버지 칭찬받으며 아버지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놀라운 결실을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의 땅을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쓸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자의 잘되는 본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폭락의 은혜를 누리고도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당신의 딸들을 기억하여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아버지 품고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대적할 때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삶에 주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동서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우리 수출하는 나라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움도 잘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특별한 일을 만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작정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후회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칭찬과 축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